오늘의 말씀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쏙쏙 들어오도록 3기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2주만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되기 4주 전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은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안나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결혼한 후 7개월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나이로 봐서는 벌써 천국에 가야 할 나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사람이 미래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끝을 꼭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대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기도할 거리도 없고 이 사람은 살았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동안은 그는 나이도가 많아서 죽지 않았지만 이제 그 두 눈으로 자기가 기대한 것, 기다린 것, 기도한 것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것은 다 여기서 마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종을 평안히
많이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한이 없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평안히 주의 나라 가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29장 2절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나서 3절부터 자신이 받았던 과거의 축복과 형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는지, 형통이 있는지 과거의 것을 쭉 서술합니다. 회상을 합니다. 욥은 과거에 비해서 현재 너무 비참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젊으면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서 재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나이가 들면 재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욥은 바로 아무 낙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상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는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무엇인가 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고 있는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는 동시에 그 날이 다시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w I long for the month gone by 그랬습니다. 여기에 long for이라고 그랬습니다. 강한 열망과 희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좋았던 그 세월, 과거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나에게 다시 그 날이 현실로서 오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찾아오기를 희구하는 그런 말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현실은 다 끝난 것 같지만은 그의 심령 속에는 아직 자기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중에 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욥기서 마지막 장인 욥기서 4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팔았던 내용들이 그의 기도 속에 나옵니다. 욥기서 14장 14절에서 15절에 말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 동안에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며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나의 모든 고난 동안에 참으면서 이 고난을 풀려나기를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부르실 텐데 나는 준비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다가 나는 하나님께 대답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다 끝나고 내 형편, 내 모든 환경은 다 낙심덩어리요, 다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죄악 많은 세상 속에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인간들이 너무 풍요로워 죄를 지니까 이제 가뭄을 선포하며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가뭄이 3년 반이나 지속이 됩니다. 사람들은 나우성입니다. 이 가뭄 동안에 엘리야는 바알 선자, 아세르 선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영적 대기를 하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그 바알 선자, 아세르 선자가 다 죽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가뭄을 풀게 됩니다. 가뭄을 어떻게 풀게 될까요? 내 말이 없으면 그랬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말을 했는데 가뭄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 선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 기다려보라, 먹고 마시면서 기다려보라, 큰 비가 낼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큰 비소리가 벌써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 3년 반이나 계속 지속되는 가뭄 속에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 하나 불지 않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해는 쨍쨍 내리쬐고 있습니다. 비올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선포해 버립니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벌써 비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은 무슨 소리야?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비도 아니고 큰 비소리가 들리다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포가 나서 엘리야는 갈멜살 꼭대기로 갑니다. 왜 갈까요? 기도하러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탁 엎드리고 얼마나 엎드렸는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탁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제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그는 사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씩 다시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지중해죠, 지중해. 바다 쪽을 바라봐. 아무것도 없어.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바람 한 번 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을 듣고 아마 엘리야는 이상하다. 내 소리 분명히 들렸는데, 소리 들었는데 왜 없을까? 그거를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내 귀를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가봐. 2번째 보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3번째 보냅니다. 뭐 좀 보였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4번째, 뭐 있지? 아니요. 5번째, 뭐 좀 징조가 없냐? 전혀 없어요. 6번째, 아이고 잘못 들으셨나 봅니다. 그랬을 것.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엘리야에게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아직 기다림이 부족합니다. 기다림이. 그래서 그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만납니다. 얼마 동안? 7번씩 가라는 것입니다. 7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완전수를 얘기를 합니다. 완전수,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말은요, 네가 가서 보되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7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보일 때까지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는 기다리면서, 징조가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기대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요, 기다려야 되고요, 또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아무것도.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되질 않아요. 세 개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만 하면 몽상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면 마지막에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 미래, 희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받나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나를 찾는다, 나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온 마음으로 찾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무단히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딱 갖추어지면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릴 때 마침내 7번째 가서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7번째에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바다에 손만한 요만한 새털 구름 하나가 딱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 같으면요 실망했을 거예요. 에게 고작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타난 결과가 겨우 요거야. 겨우 요거야. 겨우 손바닥만한 것이야.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만한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올 거라고 누가 그거를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그렇게 그걸 믿겠냐고요. 적어도 뭐 우렁쿵쿵쿵쿵 뭐가 좀 있어야 되는. 이거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만 뭐 바다 멀리서 보이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고요. 실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작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소망이 없을 때, 어려울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다 나를 비판하는 말인데 아마 그 말 하나는 욥의 귀에 쏙 들어왔을 것 같아요. 쏙 들어와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뭐야, 비천하잖아, 미약하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무일푼이잖아, 건강도 없잖아. 그래, 나는 지금 미약해. 예? 내 시장은 미약했으나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할렐루야. 친구의 이 말이 아마 힘을 얻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이 가운데서도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날이 올 줄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현실 속에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엘리야가 나타난 결과는 지금 너무 미약한 것입니다.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속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엘리야가 사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자,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가 오면은 비에 막힐까요? 바로 엘리야는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버립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차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그래요. 엘리야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요. 이 말을 고백한 다윗은 기다린 사람이에요.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가 어릴 때 사무엘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붓고 나서부터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수많은 고난이 찾아왔어요.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웠어요. 그래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많은 시편이 바로 그가 기다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온 시편들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는요,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빨리 안 된다고 조급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도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눈물 흘리며 기다리고 마음에 멍이 들며 기다리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는 그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람이라. 그래요. 아브라함도 기다렸죠.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그에게 꿈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한 거예요. 아들을 기대했어요. 기대하면서 그는 기다렸어요. 10년, 20년, 25년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낙심도 했어요. 실수도 했어요. 그렇지만 또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그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어요.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에게 주신 것은 웃음이었습니다. 웃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욥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가능성이 없는 곳에 가능성을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잠언서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요. 욥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가능성이 없는 중에 가능성을 갖게 있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울면서 기다렸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지칠 만큼 기다렸어요. 낙심할 만큼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실 때까지 준비하고 응답하겠다고 그는 늘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말대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다.